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생명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짐승의 중요한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단지 국가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이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짐승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가야 되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하면서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저갱에 그 귀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분명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 이런 존재만이 무저갱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제국이나 사람이 무저갱에 던져졌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 마귀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시점에서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져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무저갱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5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 그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짐승을 묶어서 그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 나팔 심판에서도 7번째 나팔은 굉장히 뒤에까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도 7째 대접은 쭉 연결해서 어쩌보면 20장 이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이 짐승도 왕자를 잃어버렸고 그 왕자 자체가 자기 왕자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때에 무저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로 대표되고 있는데 로마 권력, 제국, 국가를 본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스피릿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에 대해서 천사가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물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믿는 사람들, 택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마음과 스피릿에 가득하게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이 틈없이 전혀 틈도 없이 꽉 채워져서 바다를 메우고 있는 것처럼 조금의 틈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이 마귀의 스피릿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조금의 틈도 없이 어떤 여지도 없이 그렇게 꽉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면 거기에 젖지 않고 물에 감싸이지 않는 물건이 하나도 없죠. 배가 침몰해도 결국
물에 다 휩싸이게 되고, 돌이 들어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은 물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을 물이라고 했고, 또 그 물이 곧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모든 삶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으로 꽉 찰 것이고, 그렇지 않은, 택함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마귀적인 스피릿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물이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이 스피릿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숙하게 침투하고 철저하게 침투해서 사람들을 물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 마귀 그 자체이며, 또한 제국, 시스템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스피릿,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 스피릿,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7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와서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마귀가 묶여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은 사실상 마귀의 세력을 보면 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지도를 놓고 쭉 보면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서는 마귀가 풀려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사분오열되어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분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중국도 분열이 되겠죠. 마귀의 진영은 분열되면서 약화됩니다. 구소련이 분열되면서 약화된 것처럼 중국도 분열되면서 약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갈 것이지만,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는 이것을 하나로 확 묶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공산주의가 묶었던 것처럼 그런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지 않습니까? 중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공도 지금 50개 넘는 그런 종족들, 부족들을 연합한 그런 연합체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편만하게 되고, 그런 시점에서 성도들의 강력한 진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마귀가 잠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모든 제국과 그런 연방들을 연합해서 강력한 악의 세력을 구축했던 그런 세력들이 확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살아나게 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기이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짐승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면서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기이히 여기면서, 와,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거대하고 놀랍고 이렇게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구나 하고 따라가거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무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짐승,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잘 것 없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 그냥 덧없는 것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알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명 본성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그런 것을, 그 세상의 거대함에 또 달콤함에 그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세상,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르죠.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무게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집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물과 보화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빛의 특징, 소금의 특징, 내가 소금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싱거워 보이면 소금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볼 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거기에 뭐 맛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 본성으로서 가지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현혹될 일이 없는 것이죠. 짐승이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가진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런 것으로 내놓고 다 현혹하고 유혹하고
짓누르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단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강력한 생명력과 동기,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뿌리가 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생명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건 열매 맺을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모든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지향성,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절 중반에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고 기이히 여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보고 싱겁게 여깁니다. 그냥 어두움으로 캄캄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 다 모든 유혹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덧없이 느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스피릿, 동일한 그 생명 본성을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동일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눈치채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거였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의 특징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짐승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앞으로 더 거대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